2장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룻기를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요. 여러분 구역에서 룻기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룻기는요, 여러분 읽으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의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 룻기 그런 농촌의 풍경이라든가 배경을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 2장으로 넘어왔죠. 룻기 2장의 배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룻기 2장은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만 주인공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밭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밭이 룻기 2장의 배경이고요. 그 밭에서 들리는 음성은 바로 헨, 히브리어로 헨, 은혜라는 음성이 룻기 2장에 쫙 깔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2장에서 룻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룻이 하는 말 중에 헨, 은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룻이 이제 나오미가 하는 얘기죠. 은혜, 헨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역시 룻이 이번엔 보아스가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면 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지막 15절 시작. 은혜를 입기. 역시 은혜. 지금 룻이 계속해서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은혜, 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바로 노아에 관한 구절인데, 자 6장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은혜,
hen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이렇게 묘한 감동을 느꼈는데요. 자, 이 hen, 은혜라는 말, 이 은혜의 원형은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누구한테 hen을 받았습니까? 룻은요, 보아스를 비롯해서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은혜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지금 룻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말은요, 호의를 뜻하는 favor로 표현합니다. favor. 그러니까 호의가 뭐예요? 사람들이 베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주변 사람들의 호의와 배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를 사모하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의와 배려를 베풀면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는, 은혜를 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룻기 2장에서 이러한 은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룻이 누린 은혜는요, 바로 이 우연과 마침이 되는, 그렇죠? 우연과 마침이 절묘하게 만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연히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우연히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자, 룻에게 있어서 이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베들레헴은요, 사실 무척이나 생소하고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넓고 넓은 보리밭 가운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룻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우연히 갔다,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4절이 지금 받아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거기까지. 자, 4절에서는요, 바로 이 마침이란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쫙 클로즈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룻이 넓게 펼쳐진 밭들 가운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아스는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유력한 자. 유력한 자란 한마디로 대단한 갑부예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대단한 갑부고 밭의 주인이 뭐하러 추수하는 들녘에 뭐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그냥 종들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많고 많은 밭 가운데, 그 넓고 넓은 밭 가운데 하필이면 룻이 나와 있는 그날 그 밭에 왜 하필이면 보아스가 나온단 말입니까?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더 정교하게, 그렇게 정교하게 이 우연히 마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은요, 우연히 남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은 하필이도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한 이 밭에 마침 보아스가 딱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우연을 마침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연과 마침의 절묘한 만남을 아시는지요? 하나님은 루스의 우연과 보아스의 마침으로 이 보리밭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러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알 듯 모를 듯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연스럽게 전혀 드러나지 않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우연한 만남, 그 우연한 사건이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면 그 우연과 마침이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신 손길이다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초자연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일 듯 말 듯, 그러면서도 무척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그곳이, 그 땅이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은혜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바로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비록 보리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초라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연히 시작된 이 만남과 사건이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인간의 우연이 하나님의 마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은혜를 사모하며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른 룻에게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쫙 여시고 그냥 복을 쏟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룻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호박이 넝쿨처럼 굴러 들어오듯 축복이 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이란 낯선 곳에 왔으나 그녀에게는 아무 일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지 고심고심해야 하는 나날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롯은 은혜라는 단어를 놓지 않았어요. 이 단어를 붙들고, 이 은혜라는 단어를 붙들고 낯선 들판, 외간 남자들만 있는 그 보리밭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나아갔던 거죠. 이런 룻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우연들이 모여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 이 은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연과 마침의 절묘한 만남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고 베푸는 이 호의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해는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의 호의와 배려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2절의 말씀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와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까 하니 나오미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큰 감동을 느꼈어요. 하나는 이삭 줍기라는 그 당시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 룻과 나오미는요, 요즘 말로 치자면 끼니조차 해결이 안 되는 극빈자예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죠. 자, 그런 룻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추수하는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허용되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이삭 주기가 이게 제도적으로 허용이 된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동네 한 바퀴를 삥 돌면 그 당시의 이삭 죽기처럼 어떤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끼 정도, 하루 정도 끼니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동네 한 바퀴가 아니라 100바퀴를 돌아도 이삭을 흘려주기는커녕 마지막 한 톨까지도 싹싹 걷어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마는 이런 삭막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당시, 그 옛날, 그 베들레헴은요, 극빈자였던 룻이 지금 어머니 그러잖아요. 어머니, 제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와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용인된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따뜻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이삭 줍기라는 이 제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게 레위기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도이고 시스템이에요. 자,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 내 것은 다 내가 가져가야 돼요. 한 톨도 남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법칙은 분명히 세상 것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연약한 이웃,
불쌍한 거류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 것을 좀 흘리라고 하셔요. 내 것을 좀 남겨서 남을 주라고 하셔요. 적어도 내가 그렇죠? 먹고 살 정도 빼고 내가 굳이 다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다 굳이 움켜쥐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다 먹지 않거나 움켜쥐지 않아도 되는 것은 좀 흘리라고, 좀 남겨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제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마찬가지 율법이죠. 신명기 24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너희는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된 내용이에요. 밭에서 곡식을 거두다가 내가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다면 거기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땅이었지만, 내 땅에서 내가 수확한 것이었지만 그곳에 뭐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한 몫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유로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도 혹시 안 딴 것이 있나 샅샅이 살펴보지 말고, 또 포도를 딸 때에도 뒤에 남은 것을 싹쓸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 극빈자 계층을 이렇게 또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도 애굽의 노예로 어려운 생활을 할 때에 주변 누군가의 그 베푸는 호의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밥을 먹고 살만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도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고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것처럼 동네를 한 바퀴 딱 돌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남은 음식을 가지고 식당 앞에 깨끗하게 마련해 놓으면 여러분, 그 지역이, 그 사회가 얼마나 참 밝아지겠어요. 아마 푸드트럭도 막 그런 정신과 원리를 좀 실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연희동에 가면 원천교회라고 있어요. 원천교회. 참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 쌀떡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교회 앞에 커다란 쌀떡이 있대요. 그 쌀떡에 교인들이 오고 가며 그 쌀떡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그 극빈자들이, 그래서 그 쌀을 또 필요한 만큼 이렇게
퍼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쌀떡은 우리 교회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좀 한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삭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이런 정신과 원리가 여러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딱 세워진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시스템이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신다라는 거죠. 이삭 줍기라는 이런 하나의 제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에서 또 하나 감동이 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삭 줍기를 보아스처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룻기는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왕도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꾸정물 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도 오늘 이 보아스와 그 보아스 주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이삭 줍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이 원래 명령하셨던 그 기준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이 이삭 줍기 이 제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참 역시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이 이삭 줍기 이 정신을 가지고 참 이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참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런 이삭 줍기 정신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또 좀 더 밝은 사회, 따뜻한 사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사기와 룻기는요 한 세트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묘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사사기에는 삼손을 비롯해서 입다 이런 뛰어난 영웅들, 사사들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믿을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들이 막 베풀어져요. 그런데 룻기에는 영웅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소시민들만 등장할 뿐이에요. 자, 또한 룻기에는 이적이나 기사 대신에 사람들이 십시일반 이삭 줍기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장면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사기처럼 나타나겠어요? 아니면 룻기처럼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이 룻기처럼 일하시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를 확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이며 일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같은 평범한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고 제도인 이삭 줍기,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을 하시고 이 정신과 원리를 어떻게 내가 실천할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십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레위기. 그렇죠? 이삭 죽기를 실천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여기 교회 와서 우리 간호대학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몇 명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보고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뭐 했어요? 그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줬죠. 그때 그 빵과 우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삭 헌금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우리 했습니다. 2년 동안. 참 그때 제 마음이 참 많이 흐뭇했어요. 따뜻하고. 근데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은 이제 어쨌든 그들이 졸업하고 그 다음 후배들이 이어지지 않아서 못했는데 그때 헌금이 이삭 줍기, 이삭 헌금이었어요. 이삭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다 이삭 헌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 헌금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벽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빵과 이렇게 음료를 제공했던 그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참 이삭 줍기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참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정신과 원리가 조금씩 확대된다면 참 이 사회가 이상국가, 이상사회가 되겠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는 3가지 구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뭐냐?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공부해서 남을 주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서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나 혼자 내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남에게 잘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삭 줍기의 정신과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정신과 원리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돈을 버는가? 왜 내가 공부하는가? 왜 내가 은혜 받는가? 남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원리예요. 거기에 바로 또 하나님은 복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삭 줍기라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루시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자, 루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와 마침으로 설명이 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죠. 자, 그런가 하면 그 은혜는 또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호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도 나름 좋은데 취직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요 사실 부스러기 복들이에요. 부스러기 복. 오리지널 복이 따로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혜를 누린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바로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가장 사모해야 할 은혜가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룻이 우연히와 마침으로 조합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보아스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의 따뜻한 호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룻은요 운명의 상대인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반전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다윗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만남의 축복을 구하고 기대하고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좀 불행한 어린 시절에 겪은 불행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불행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21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참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상당수가 학습 장애와 사회 부적응 등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이 210명 중에서 72명의 아이들은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고 꿈을 가지고 나름 잘 자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배려받고 사랑받고 넉넉하게 자란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해요. 심리학자가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이 72명의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딱 하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었던 한 사람이 인생에 걸쳐서 최소한 한 명은 그들에게 꼭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랐던 그런 아이들을 할지라도 인생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용납하며 자기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과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린다면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보고서이죠. 오늘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 만남의 축복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둘째, 거기서 그치지 말고 바로 오늘 내가 그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보아스 같은 인물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에게 야 좋은 친구들 사귀어야 돼. 내가 그 친구 보니까 행실이 좀 좋아 보지 않으니까 그 친구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주변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을 제공하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바로 보아스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런 사랑의 순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 줍기를 실천했던 그 보아스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의 은혜가 아닌 또 다른 은혜의 혜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던 것도 보아스가 먼저 하나님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이었던 겁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면 모든 신앙은 주님의 사랑으로 통하는 법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나도 보아스처럼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삭 죽기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결단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